9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새 사람의 삶. 바울은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었음을 상기시킨 후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과 행동의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권고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로 교회 안의 거짓말과 부정을 합리화하지 맙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 우리이므로 교회에서 교인에게 속으면 진리에 대한 신뢰도 흔들립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거짓말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을 정도에 그치고 분을 품더라도 해지기 전에 풀어서 마귀가 더 큰 싸움과 갈등으로 키울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분노의 날이 화해의 날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은 관계가 있다면 어서 화해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손해가 내 이득이 되는 구조악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야 하는 세금을 내고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고 내 것이 아닌 유무형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거두는 수입을 우러르는 이 시대에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소득으로 나누고 구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의 삶이라고요. 새 사람은 더럽고 추하고 남의 명예를 더럽히고 관계를 이간질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때로는 충고하고 조언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죄에 민감하고 죄의 영향력을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구원을 확정하는 도장이요 보증이신 성령님이 그 죄 때문에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 떠올리는 이미지가 사나움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악독, 격정, 분노, 소란, 비방을 의분이나 야성으로 포장하지 맙시다. 악의 일 뿐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받은 용서에 대한 배은망덕일 뿐입니다. 우리가 표출해야 할 것은 친절과 공감과 용서뿐입니다. 주여,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악한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 제 안에 남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네,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죠. 새 사람은 그러나 더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예요. 무리가 있어요. 이웃과 내가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져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일 뿐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말이어야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죠. 고운 말을 쓰셔야죠. 그래서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고요. 죄를 짓는 분이 되지 않게 해야 하고 마귀가 우리 관계 속으로 틈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독, 노함,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게 다 악한 거예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지체를 향한 말들, 우리 교회 공동체, 다른 성도들을 향한 말로 상처 주지 마셔요.
예, 말이 중요하죠. 말이 아주 뭐 칼보다 더 무서웠죠. 예,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지체를 향한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해야 되는데 특히 말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말씀이 저는 공감이 아주 100% 됩니다. 저도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교회군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을 너무 잘해. 그런 말 듣는 게 좋으세요?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3일 동안 굶으면은 도둑질 한다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속담인데, 가난해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나쁜 행동이다. 바울은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제해야죠. 예. 도와줘야죠. 예. 바로 서서 자기가 자기 할 짓을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본까지 일으켜줘야죠. 계속 도와주면은 힘들겠지만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게으르고 무책임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계속 도움만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력갱생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예, 계속 도움만 받을 수 없죠. 오늘날에 이제 뭐 투자니 뭐니 해서 잘 보면은 불로소득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부를 획득하고 축적해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또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 산업사회가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과연 이런 직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인가, 이런 거 생각을 할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뭐 주식 투자 이런 거는 좋은 의미에서의 주식 투자, 원래의 의미에서의 주식 투자는 문제가 없지만, 왜냐면 기업을 살리는 거니까. 그러나 특히 단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주식 투자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합법적인 도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쪽 방면으로 잘 알지도 못해서 그런 게 하지만 그게 좀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여하튼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예의 바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잘한 게 뭐가 있어? 예의도 없어. 싸가지가 없단 말이지. 뭐 도와줘? 그런 사람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상처난 개가 더 으르렁거린다고요. 하느님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도 다 하느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자식들이었어요, 과거에. 도찐 개찐이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죠. 도와줘야 되나 저 사람?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지혜롭게 하셔야죠. 자기 만족대로, 자기 의대로 도와주면 안 되죠. 자기 과시적으로 도와주면 안 되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죠. 어떻게? 몰라요. 각자에게 다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기도하시면서 도와줄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와줄 능력이 없는데 도와준다고
그렇게 또 나서면 안 돼요. 본인이 사명을 따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집안 살림은 안 챙기고 남들만 열심히 도와주다가 아내와 자녀들한테 무시당하는 그런 아버지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밖에 나가서 너무너무 나이스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에 들어와서는 얼마나 가부장적인지 그리고 가정살림 제대로 안 챙기고 집에 이제 돈도 잘 안 갖다 주고 그래서 그 아내와 그 자녀들한테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그거 제가 봤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가정을 만든 책임을 가져야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제1 사역지, 가정이에요. 가정이 바로 제1 사역지 교회예요. 저는 그거를 이제 전도사 시절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가정일은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다 채워주시겠지, 뭐 아내가 다 해주겠지. 그래서 우리 딸들 어릴 때 제가 하나도 돌보지 않았어요. 후회가 되죠. 잘못했어요. 하나님한테 이것저것 과거를 생각하면 죄진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부끄럽죠.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요. 지금도 물론 100% 변화된 것 같진 않아요. 저도 게으른 종이라.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가정이 제1교회다. 목회자들, 선교사들 가정을 먼저 챙기셔야 돼. 가정이 불행하다. 그러면 사역을 시작하지 마셔야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뭐 독립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황산벌 전투의 계백장군처럼 뭐 그게 소설 같은 얘기인데요.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뭐 가족들 다 죽이고 뭐 나가서 전투에서 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했다. 뭐 읽고 보기에는 멋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과연 그런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게 과연 하느님의 뜻일까?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고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나? 제가 볼 때는 가족을 죽이는 건 그건 살인이에요. 저는 바보 같은 일이고 불행한 조상들의 과잉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충성이죠. 예, 뭐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여하튼 가정을 먼저 챙겨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참 어렵습니다. 네. 아내가 목회를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한 분이 계시죠. 저도 해답을 모르겠어요. 목회를 내려놓자니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있는데 기도해야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셔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목회를 잠깐 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해답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장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이시고요. 종말의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납니다. 예,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바로 말과 행동에서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뭐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쫓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그리스도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성령 충만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명하시나요? 생명을 건져주셨으니까 네,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믿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리, 거짓말하지 않는다. 불행한 이웃을 돌본다. 네, 그것만 제대로 해도요, 우리 하늘나라 정말 넉넉하게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념적인 믿음, 개념적인 신앙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다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머리로만 믿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시고요. 확신을 가지신 건 좋은데 사랑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자기 만족적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치심을 받았습니다.